정혜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천국에를 가봤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은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더래요. 또 저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를 오겠는가 했던 사람이 그 천국에 와 있더래요. 이 말은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거짓을 말해도 그것을 진실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시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세상의 변화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환경을 보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을 때 사무엘조차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데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압이란 장남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만 품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굉장히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라의 왕이 되려면 저 정도는 생겨야 될 게 아니냐. 겉만 보고 서슴없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손에 든 기름병을 멈춰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과 하나님과 보는 기준이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기준인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만약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까지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실수가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느니 또 함부로 말을 하고 정죄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신앙은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뭐라고 결정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실까?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관점을 두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에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때 다시 4절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가 지금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래요? 너 블레셋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결혼을 선택하든지 진로를 결정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왕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 편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앞길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를 축복하셨고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형통한 히스기야,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오늘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인생을 산 사람일까?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해 줬을까? 오늘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귀하게 쓰는 것 아니에요. 허물과 실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세리들은 고기도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잘못 살았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정말 세리들은 잘못 산 죄인들이에요. 그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을 할 때 과거를 묻지 않고 허물을 묻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 의의를 나타내면서 우리는 저 세리들처럼 저렇게 죄 안 졌습니다. 우린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질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선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무개야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립시다. 정직한 고백을 합시다. 정직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귀하게 쓰셨어요. 정직한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정직한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두가 정직할 때, 우리의 사업을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사로운 일에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몇 시간 있으면 들통날인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거짓말을 잘하면 남편을 믿질 않아요. 아내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은 것이라. 여기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가 뭐예요? 이것은 저울 눈금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이 저울추를 눈금을 속이듯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우린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도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아무개야 너를 볼 때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구나, 정직한 믿음 생활하는구나, 정직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느 정도냐? 지나간 많은 왕들, 앞으로 다가올 왕들, 그들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확신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도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확신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히스기야를 축복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 이것이 형통해지는 비결이었고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담대하게 그 당시에 개혁했어요. 종교를 개혁한다는 거, 산당을 부수고 주상 목상을 막 찍어낸다는 게 이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제일 무서운 전쟁이면 종교적 전쟁은 양보가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주상 목상을 찍어내면서 우상을 때려 부실 수 있었던 이 용기, 이 담대함이 배짱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온 담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확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무엇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환경이 변할 때 세상이 변할 때 다 흔들려요. 오늘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렸어요. 오늘 여기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있을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버렸다. 찍어내고 깨트리고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거, 우상이란, 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높은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어요. 오늘 성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너 살 수 없어. 너 하나님 떠나선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게 신앙의 여러분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로 남북 왕조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신앙을 넘기기가 쉬운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오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북 분열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버림받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건 자기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이란 잘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고 안 지키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 또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우상을 때려 부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잖아요. 분명히 저게 내 자식인데도 꼭 주워 터져야 말든 애들 있어. 내 새끼인데 꼭 얻어 맞아야 말을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참 하는 짓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이런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부귀가 하나님 손에 있고 장구한 재물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면서 인생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간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했나? 어떻게 히스기야를 축복했는가를 보세요.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형통했다.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복을 줬어요. 하나는 히스기야와 항상 함께 하셨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슨 직업을 갖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에 형통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얻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그 진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우리나라 내 조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받는 그 길이 되어서 형통한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던 히스기야의 신앙을 모델로 삼으며 하나님, 히스기야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법규만을 따라 살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